참 사람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거대한 쇳덩어리를 공중에 띄워 올린다든지 이 비행기와 같이, 그리고 컴퓨터의 아주 그 뛰어난 두뇌를 아주 작은 조각 안에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인간의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날고기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만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임재죠.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제작법과 또 제사장 의복에 대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제작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봇은 겉옷에 받쳐 입어야 했고 판결 흉패는 제일 밖에 착용해야 했습니다. 어제 판결 흉패까지 살펴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겉옷 전체를 청색으로 만들고 또 가장자리는 갑옷처럼 단단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겉옷은 흉패나 에봇과는 달리 옷에 금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옷에 구멍을 내어서 머리를 넣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인 이 에봇과 같은 의복만 중요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에 기본적으로 받쳐 있는 옷도 중요시하시고 그 안에 입는 속옷도 중요시하셨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라, 중요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아야 했습니다. 성류 자수를 달게 한 것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방울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금방울은 이 모양만 금방울인 것이 아니라 이 방울 소리가 실제로 났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이 볼 수 없는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안쪽 법궤가 있는 지성소,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 방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 계속 이 하나님의 일, 제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방울 소리가 계속 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이 제사장이 허리나 발목이나 이 전승에, 이거는 성경의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밧줄을 매는 것은. 근데 전승에 의하면은 이 허리에 매든지 아니면 발목에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한동안 나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밖에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와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바로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철저히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이 규격과 그리고 지켜야 될 규례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소를 채우는 향기, 그리고 빛과 소리마저도 온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처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시냐면은, 옛날에는 요즘처럼 화장실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중에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용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용변을 보고 나면은 반드시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거룩함을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최고의 예배 공간인 성막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까지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일하심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 중 또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이 의미하는 바를 폐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패는 무엇이냐?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는 것. 자, 그래서 관에 붙여가지고 정면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뭔가를 붙인다는 것은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그것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이 패인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무엇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성결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성결함에 집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 우선시해야 할 것을 바로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죠. 성결에, 여호와께 성결, 이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을 반포 속옷과 관, 그리고 속바지, 띠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각각의 옷과 소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다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면은 겉옷과 속옷이 모두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정갈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성결을 요구하시고 또한 백성을 향한 자비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되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해야 되는 은혜의 도구가 있고 또 이웃을 향해 사용해야 되는 은혜의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면서 위에서 설명하신 이 복장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복장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흠이 있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겠다, 화가 나니까 없애버리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그런 옷을 입으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살고 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금 깨달으시고 이 생활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